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될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 샜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그물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뭐 좀 잡힌 게 있나 봤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빈 그물이에요. 허탈합니다. 실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실망투성이일 때가 많죠. 실패투성이고, 내 가정을 봐도, 내 직장을 봐도, 내 삶을 봐도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 없고 감사가 안 나올 일이 너무나 많고 답답함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실망의 때예요. 그 낙심의 때예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금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떤가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실패, 설령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한 번 더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고요.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또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뭔가? 이것도 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가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종교적 지위도 갖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요, 관원이었어요. 관리였어요. 그러던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까?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가 사람들 맞은 많은 대낮에 예수님 못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 귀하신 몸이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던 예수님께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는가? 네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종교적인 지위도 있고요. 성경을 알고 율법에 대해 능한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해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하나요?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우리 모두는요, 첫 번째 것들을 택합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은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이 창궐하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고아와 과부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던 시기. 영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다 보니요,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를 온갖 미신, 이방신들을 향하여 제사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시기에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제사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2절 말씀 보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42절 말씀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3년 6개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땅도 메마르고, 땅만 메마르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령도 메마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않았던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홀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엘리야를 불러다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연히 이루시겠지, 뭐 내가 기도할 필요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약속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용기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세요. 그러나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러나 그 이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신약, 구약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부요하고 풍성한 약속을 주실진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만드는 그 일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도하는 거라고, 부르짖는 거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때문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분의 풍성한 약속을 두 손에 붙들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장면을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때로는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방황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비결이 뭔가? 기도한즉이라고 성경은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요. 간절한 기도는요, 영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요, 자녀를 회복시키고요, 그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거지, 여러분, 결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할 때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하늘에서 은혜의 소나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구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막 소나기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우리가 43절 말씀 보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바다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고 오라고 그래요.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환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 사환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사환의 보고는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나요? 6번 반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소용없는 일이야, 그만두자,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6번 기도하고 다시금 사환에게 말했을 때 아무 일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7번째 사환에게 다시금 살피고 오라 말하는 거죠.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 기도했어요. 비바람과 폭풍으로 먹구름이 몰려와도 시원찮을 때에 7번째의 사환의 대답은 고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그 일어나는 작은 구름을 통해 뭘 봅니까? 엘리야는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요, 큰 비구름을 봐요. 천둥 소리와 우레소리를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들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사모할수록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한 번 더, 그러기를 7번까지. 그랬을 때라도 엘리야가 본 게 뭐라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성경이 뭘 약속해 주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밀알 하나가요,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될성 싶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것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견고히 서야 할 이유가, 버텨내야 될 이유가,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고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를 마치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난 뒤에 사안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무슨 말인가요? 기도했으니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에 보고해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기대합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아침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파수꾼이요, 밤새도록 성을 지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아침이 오면요, 그 파수하는 일, 지키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어요. 얼마나 무사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그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의 기대함을 수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3가지 기도를 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또한 당장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7번까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메말랐던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 다른 방법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소나기를, 은혜의 단비를 그 가운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환경과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정이 우리와 같았던 그 엘리야, 때로는 게을르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두고 내 삶을 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이 시대에 은혜의 소나기를 가져오는 사람, 그 은혜의 소나기가 내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그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낼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은 잠들기가 너무나 쉽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와 성정이 같았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소나기가 부어지게 하셔서 이 미디어의 영역, 삶, 인생,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영적인 가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그 안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열매들을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천국의 곳간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반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 삶 속에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얼굴을 구하는 삶을 내 인생 속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